여러분, 한 나라 정체를 뒤흔든 유령 이야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그냥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요. 실존하지도 않는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조선 역사상 최악의 피바람이 불었다는 거죠. 자,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, 바로 이 미스테리한 이름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정치 숙청, 그 불씨가 된 이름 말이죠. 자, 시간은 1589년 조선 선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돼요. 왕이 그니까 선조가 직접 국문을 하거든요. 그때 정여립의 아들이 반란에 진짜 몸통에 있다고 지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길삼봉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조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사람들 말이 다 다르고 심지어 이름도 길삼봉이 아니라 최상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. 결정적으로 길삼봉이란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야말로 얼굴 없는 유령이었던 셈이죠. 당연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. 아니, 그럼 대체 뭐죠? 반란을 이끌었다는 사람은 있지도 않은 유령인데 이 난리는 다 뭐였을까요? 맞습니다.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. 이건 그냥 범인 잡기 쇼가 아니었어요. 바로 그 유명한 기축옥사, 그러니까 기축년에 일어난 끔찍한 사화, 정치 숙청이었던 겁니다. 당시 조정은 서인과 동인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길삼봉 사건이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서인에게는 정적인 동인 세력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.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반란숙의 길삼봉을 체포하라였지만 그 속내는 뭐였을까요? 바로 우리 정적, 동인 세력을 뿌리 뽑아라였던 거죠. 이 유령 잡기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말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. 결과는 정말 끔찍한 마녀사냥이었습니다. 이 사건에 엮여서 무려 1000명이 넘는 동인 측 학자들과 관리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. 1000명이라는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죠. 하지만 이 거대한 비극 뒤에 가려진 한 개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부조리했는지 더 와닿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그의 이름은 최영경.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했던 모두에게 존경받던 선비였습니다. 당연히 영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죠. 그런데 어떻게든 길삼봉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야 했던 이들은 엉뚱하게도 이 최영경을 지목합니다. 바로 당신이 길삼봉이라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거죠. 결국 그는 옥에 갇혔고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결백을 외쳤지만 끝내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. 참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? 있지도 않은 유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이 죽어나간 겁니다. 권력과 거짓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비극.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, 놀랍게도 16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로 오늘날 이 기막힌 역사가 등등곡이라는 이름의 연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이 연극이 특별한 이유는 왕이나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에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, 민중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풀어냅니다.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코러스입니다. 자, 이 코러스가 좀 독특해요.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거든요. 무대 뒤에서는 합창단이 등장인물의 속마음 같은 걸 읊조리고 무대 앞에서는 또 다른 팀이 춤과 노래로 민중의 그 분노와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식이죠.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여러 겹으로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구조인 셈입니다. 이게 그냥 멋부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. 연출가에 따르면 서양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 개념이랑 우리 전통 판소리의 서사 방식을 합친 거래요. 동서양의 장점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. 그리고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코러스가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이 등등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.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물이 있어도 울지 못한다. 이 노래는요, 바로 그 억울하게 죽어간 1000명의 목소리, 그들의 한이 담긴 절규인 셈입니다.
결국 길산봉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역사는 언제나 승리한 자, 강한 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. 그럼 그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사라져간 사람들의 목소리는 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그 대답은 이렇게 과거의 유령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 그들에게 다시 목소리를 찾아주는 예술에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